할렐루야. 여러분, 또 일절이 됐습니다. 평안하시죠?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한 몇 시간 동안 계시적 경륜 신학의 영성 부분을 조금 다루고 원래의 주제대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성 부분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걸 좀 약간 이게 좀 떼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울이 또 주님도 분명히 그랬지만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뭘 말했냐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도 그렇고 14장 1절도 그렇고 제발 여러분 신령하라고 말하거든. 신령하라. 그 영적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2장 13절 이하 보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 먹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이 항상 기준입니다. 모든 분별력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므로 또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므로 모든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주님이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성령으로 이 광야로 이제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서 마귀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일부러 받으시는데 그때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말씀이 승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이제 공중호련잔치에 참여할 터인데 공중호련잔치에 참여한 자가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였거든요.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자라 그래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는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고 어두운 데 숲이 울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호련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등은 시편 119편 105절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므로 말씀이 등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21장 22절로 이하 보니까 주님이 이제 그 영광의 아버지 보좌에 계시는데 그때 성소에 계시는데 성소가 따로 있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소 자체이기 때문에 필요 없죠. 거기는 거기는 뭐냐?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으로 계시고 영광이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겠다. 그 등이 말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기름이란 성령의 역사함으로 같이 있을 때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보다 예리하여 온 영과 혼과 골슬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모든 피조 세계의 것을 다 분별한다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예리한 성령의 금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고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 그게 분별력이죠. 그래서 이 분별의 가장 기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의문에 속한 율법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밝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라의 단어를 보시면 이 히브리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도 레마라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미다 할 때 그 말이 레마라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레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레마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전할 때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할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래 이 레마라는 것은 그 시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말씀이 그 시의 성령으로 선포되어 역사하는 말씀이 레마가 되기 때문에 그 레마의 말씀이 뭐라고 성령이 검이 되고 그 레마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인도 말이죠. 레위인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이 경건한 자라고 호칭하시고 그에게 우림과 두면을 주게 하셨다. 우림과 두면이 뭡니까? 이 우림은 이 빛이고 두면은 완전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생명력 가운데 이 말씀을 소유한 자가 레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2장 5절로 10절 보니까 뭐라고? 이 레위 사람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메신저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레위는 영적 레위인 우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 레위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우림과 두면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신 말씀 이런 말씀과 연결돼요. 과연 계시적 경륜 신학에서 영성을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잠깐 짚어보시고 계속 원래 주제의 그 흐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경건이란 단어로 좀 은혜 받았죠. 경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있어야 할 태도가 경건이요. 경건은 바로 뭐라고?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늘 앞에 기본적으로 다 보호자이신 주님께 거룩거룩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시면 보호자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 천사와 그 주위 모든 만물이 보호자 계신 주님께 다 경배에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148편에서도 모든 만물, 피조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돌과 산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이 천사와 세상 모든 임금들조차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피조물로서의 위치, 곧 경건의 위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위치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대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반역의 천사죠. 할렐루야. 에스겔 28장, 이사야 10장에 보시면 원래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에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있었죠. 비파와 수금을 맡은 기름 부음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할 그 위치를 잠깐 내려놓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그 자리를 떠난 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대든 자, 그러니까 영광을 취한 자, 영광을 하나님의 것을 돌리지 않은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비기고 대든 자, 그들이 뭐라고? 이 땅에 찢겨 들어온 자가 바로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천사 찬양의 그룹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그 천사의 타락한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원래 찬양의 예배의 자리는 모든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제사, 찬양,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그 모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귀신에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모든 피조물이 하늘을 향한 당연한 위치와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럼 이 경건이 뭐냐? 경건이 가달리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써 있는데,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창세기 이제 창세기 1장 26 보니까 이 아담의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5장 1절로 2절 같아죠.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2장 7절과 같은 창조의 기사다. 그런데 이 아담이 창조될 때 말이죠. 창조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이 아담이 창조될 때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상받은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통쾌한 통치의 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뭐냐니까 이 통치의 권세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보시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무릎 꿇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 통치의 그 근원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3장 38절에 뭐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담부터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뭐랬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다. 닮은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형상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함께 있던 빌립이 그랬어요. 주님, 제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랬어요. 빌립아, 너는 그렇게 오늘따라 나와 함께 다니는데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말하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이름이 바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기본적으로 말하고요. 보임대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계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닮은 자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 사람 몸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하죠.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말하냐니까 에베소서 4장 23, 24 보니까요. 보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같은 말인데 뭐냐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같이 이게 보고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associate of God kind.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그러한 무리들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닮은 자는 뭐냐? 닮은 자는 기본적으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에 아담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 말하고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모형이다. 오실자 예수의 모형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요 증거하신 분이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8처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말하고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냈다 나타났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이가 독생자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시 예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다고 한 같은 것인데 그것이 모형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을 몸으로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고 하나님을 계시하다.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뭐라고? 계시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자다. 표현자. 이 뜻이든. 계시자. 표현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바로 이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 자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자가 뭐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을 그랬다. 이게 뭐고? 하나님 일을 할 자 동력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했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꾸 말이지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렇게 예수를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실 때 아버지 일하시면 따라 아들 예수가 일했거든요. 안식일 때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처럼 여러분 그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 13, 11, 10, 12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스스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신 대로 말하게 하심 따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말씀은 그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행한 모든 그 행한 일은 아버지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 일을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3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보니까 3장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거든요. 친히 보고 들은 건 뭡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들은 것 이 말이잖아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확정하시느니라. 보고 그 예수 하신 그 모든 증거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그분 일하시구나.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하시구나를 확정시킨 일이라는 것이단 말이죠. 이 모든 일은 뭡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을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말하심 따라 아버지 보여주심 따라 아버지 행하심 따라 그대로 나타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가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아이에게 보이시고 아들 예수께 보이시고 아들은 그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또 더 큰 일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일이셨는데 아버지가 예수가 오시기는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놀랍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예수와 하나 되어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 아버지 일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 일을 행한다. 아버지 다시 동력이다. 동력. 응? 응?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행하신 것을 아들 통해서 일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동력, 기본적으로 동력자다. 동력자.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자다. 동력자다. 동력자다. 응? 그러니까 이 동력자라는 것은 바로 말하가 이 동력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닮은 자가 형상이고 실은 아버지 일을 행한다가 말이가 그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 할 때 그 모습을 속에 이런 동력의 개념이 있다고 제가 일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닮은 자로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데 이 행하신 그 일 자체가 뭐라고? 일 자체가 바로 아버지 그 자체를 계시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아들로서 이랬기 때문에 아담이 실제 그 예수의 일도 이렇게 하셨고 예수도 이렇게 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뭐라고 공동 상속자가 된 교회도 하나님 아들로서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 교회는 한 아들로서 뭘 합니까? 요구 대신 하나님의 닮은 꼴,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의 닮은 꼴 이런 거죠. 또 이거 뭐 예수와 예수 아버지의 일이고 또 아버지와 예수의 계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된 말, 여기 만약 교회가 된 말, 교회도 한 아들이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간 기적 경륜 신학의 영성을 해석할 때 이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담에서 볼 수 있었던 같이 그의 영적인 그 수준을 영적인 그 깊이와 수준을 지금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이제 살 때 아담에게 하나님 뭐를 맡겼습니까? 이 창세기 2장 보니까 19절로 2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의 석으로 지으시고 그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름 짓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담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담이 맡기죠. 하나님 물론 아담과 이제 하나님이 같이 이제 일하시니까 결국 그거지만 이렇게 알다시피 이렇게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말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 이는 아담이 주는데 아담은 그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아버지 일을 삼일체 하나님 일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역 관계이다. 그게 동역 관계 되려 그러면 뭐냐니까 그 수준이 뭐 수준이 하나님의 그 수준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동력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돼.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동역한다 그러지. 능력 없고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동역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개미가 있어요. 그러면 개미가 사람과 동역할 수 있습니까? 동력 못합니다. 어떻게 개미가 가냐 사람 일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사람처럼 성장하거나 그렇게 창조되어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수준으로 associate of God kind라고 하나님의 닮은 자,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재창조됐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닮은 꼴은 이미 또 있지만 또 무엇이 있냐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를 증거하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그렇게 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니까요. 이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요. 사도 요한은 그 거듭난 우리의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 끝난 자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의 씨가 다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각종 신성이다. 신성, divine nature, 신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신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수준처럼 그만큼 다 구비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창조자 그렇게 이미 우리 영성이 그렇게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어떻게 말했냐니까 생명과 경건에서 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생명과 말하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서 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고 또 4절 보니까 하나님과 신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그 모든 신성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미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종류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수준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수준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 때부터 그런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과 능력과 수준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요 영성 시간에 그 말을 자주 했는데요. 여러분 차가 말이죠. 차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 금방 문을 열려면 안 열립니다. 그 요령 중 하나가 뭐냐? 이 차가요 물에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서둘면 안 됩니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창문이 이 차가 가라앉으면 이 물이 여기 있고 차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요 차가 이렇게 이제 가라앉잖아요. 차가 이상한데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렇게 가라앉으면 쭉 가라앉으면 맨 처음에는요 이게 이 물에 위치하고 이 창이 열리는 그 차이가 물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차는 게 있으면요. 창문이 이렇게 걸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말 표현하기 힘든데 어떻게 되냐? 설명하면 하여튼 그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차가 이렇게 물이 가라앉으면 좀 기다려야 할 것은 뭐냐? 창문이 물의 위치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게 압력이 대단합니다. 압력이 대단한데 그 압력 때문에 이 물 위치와 물이 이렇게 있고 압력이 차 속에 물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 차 안의 물과 바깥 물이 위치가 거의 같이 되면 이게 물과 물 사이에 서로 압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데 이 차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벽이 생기면요 바깥 물과 차 안에 이 벽이 생기면 그 압력 차이 때문에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차가 빠지면 물이 이제 차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차 안의 물과 높이와 바깥의 물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그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압력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수준 차이가 없으면 그냥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탈출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돼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지요. 차이가 나면요. 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일을 맡길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주심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 recreated, 재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력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동력자 개념은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구속신학 책에서는 이런 영성을 거의 가르치지 않죠. 말하지도 않죠. 할렐루야. 죄사함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력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그 창조물로부터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창세기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 모습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담이 교회 예수님 오실 메시아와 또 교회의 정보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아담을 보면서 이 교회의 위치와 예수님 오실 모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적 균형 신학에서 영성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리고 성천하여 하늘 우편에 앉았잖아요. 하늘 우편에 앉을 때 예수께서 혼자 하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함께 앉았습니까? 함께 앉았잖아요.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그 함께가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와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 아버지 품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우편이 아버지 품속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 깊은 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에서 경륜 신앙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동력하는 자의 위치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영성이 그런 위치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었다. 우리 성경은 생령인데요. 생령이 오역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생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생혼으로 창조됐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면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재창조되는 것 같은 영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과 생혼이 되게 한 것이 아담의 처음 모습이었다고. 근데 생혼된 상태가 어떤 상태다 보니까 아버지와 깊은 대화하잖아요. 생혼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에덴의 동산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 시킨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혼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아버지와 깊은 관계성을 맺도록 맺는 상태의 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생혼입니다. 리빙 소울이라. 그게 생혼 상태인데 리빙 소울인데 그 리빙 소울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 생혼이라는 위치가 창세기 2장 7절에 말한 것 같이 이 생혼이라는 이 단어가 리빙 소울인데 이것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력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생혼 이런 상태에 이것을 상태를 생혼을 하라고 이 생혼 상태에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가 혼이 아직 생혼 상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생혼으로 계속 계속 이 혼의 구원처럼 그렇게 나가고 우리 마음이 계속 변화되어 계속 변화되어 이 생혼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적 균형 신학의 영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영성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에서 우리 영생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렸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라고? 이 은혜의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요, 이 에베소서 3장 2절 보니까 뭐라고? 경륜의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다. 에베소서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에베소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다. 3장 2절에.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인 것은 이 경륜의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가 어떻게 번역됩니까?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직분이라고도 표현한다. 직분이다. 이는 바로 사명과 관계된 단어예요.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 직분이다. 그래서 이 직분을 사명자, 직분자는 어떤 모습으로? 청지기 직분으로. 청지기 이 직분, 태도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은 이게 은혜의 경륜은 이 은혜가 구속사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직분으로서 경륜을 감당할 사명자로서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직분과 청지와 같은 단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일꾼 할 때 그때 이 직분 단어가 경륜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이 직분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요. 경륜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요. 이 구속사관에서 구속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도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 영생 부분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제가 악의 세상에 관장하기 전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는 죄와 악과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그러한 영생의 상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에서의 영생을 말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의 영성은 뭐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아담의 영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영성. 아시겠죠? 이런 영성 똑같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은혜와 영성은 영생은 죄와 악과 상관하지 않는 그 상태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도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원래 아버지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원래 아버지 뜻과 계획을 수행하게 된 원래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제 영성부터 출발하면 기본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성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영성이 어떠한 것을 가늠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2부, 3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가 오신 이유를 보니까 예수가 오신 이유를 보니까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돼 있죠. 예수가 오신 이유를 딱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죄의 삶 물론 있지만 죄를 짓기 전부터 예수가 오기를 됐기 때문에 예수 오신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느라. 아멘.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의 그 삼위일체 한 위신 말씀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 그 명령이 뭐라고? 영생이라고. 영생이야. 그 영생은 물론 죄3 기준을 보면 이 죄에서